BCGI 성경적 교회 성령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성에 있는 조암 제일교회 우리 김재도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교회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아주 뭐 진짜 전원교회, 저 푸른 초원에 있는 교회 같아요. 이 교회 언제 건축하셨어요? 예, 이제 입당한 지가 이제 다음 달이면 네. 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년 됐군요. 네네. 정말 아주 교회가 오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네, 좀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는 듯 하지만 차 타고 와서 또 주차장도 보니까 꽤 넓은 것 같아요. 주차장이 한 몇 평제예요? 전부 땅 전체는? 2,500평 정도 됩니다. 예. 와우, 목사님 꽤 부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 2,500평에 뭐 한 절반은 주차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아주 교회가 내부도 너무 새 거고 아주 모든 게 참 좋아서 여기 교인들을 진짜 예배 들어오면서 신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 조암 제일교회는 개척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임하셨어요? 네네. 부임하신 지가 지금 만 21년 됐습니다. 21년 되셨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잠깐 목사님의 라이프 스토리, 인생 이야기 좀 잠깐 들을게요.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셨고 어떻게 또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요? 네, 저희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은 7살 때였고요. 어렸을 때요? 예. 네. 저희 동네가 안동입시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출신이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셨다가 제대를 하시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68년도 정도 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교회에서 쌀 2마를 주었습니다. 그 재미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 그 4남매를 너희들은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딴 데로 가시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교회를 못 나가게 되죠. 집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이제 쌀값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바라보면 어린 나이에도 이제 중학교 때 학교 가면서 교회 쳐다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교회 가고 싶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인천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중병을 앓게 되죠. 폐에 문제가 생기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고등학생 시절에 폐병을 앓으셨어요? 네. 고2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거기가 이제 도립병원이었습니다. 도립병원이었는데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정도였었구나.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님들 다 오셔서 막 우시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좀 신비한 그런 체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엄마 난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거기서 경험하고 그때 이제 내가 이대로 죽으면 꼭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다니면서 지옥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기적적으로 3일 만에 이제 깼습니다. 깨가지고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요양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회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뭐 고등학교 17살 때까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한 5월 달에 이제 그 체험이 있었고 12월까지 계속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나고 콧물 나고 막 흐느끼면서 죄를 토해내고 그것이 거의 그해 12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고향이 파주인데 이제 오산리기도원 가서 거의 방학 때문에 이제 사는 거죠. 살면서 은혜 받고 또 신비한 체험을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가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나를 보면 제가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의심이 많아서 잘 확인되지 않으면
시도하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는데 그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저로 하여금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드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신학대학을 가고 지금까지 외길 한 번 나간 적 없이 계속 신학해서 목사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보통 폐병 걸려서 예수님의 치료받고 주회전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신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이제 목회기를 쭉 걸어오셔서 이 조암 제1교회는 21년 전에 부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이 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총회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이제 싸움이 좀 있어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군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이제 3년 동안 이미 법정 투쟁을 하고 그래요? 이제 36명만 남아 있는데 그 남은 분들이 전임 목사님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서 헤어지지 못하는 법정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 오니까 뭐 교회는 비가 새고 뭐 창고 같이 돼 있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교회에서 이제 하나 이렇게 창고 같은 데를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사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머리 위로 지지나간다 그러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이고, 지지나다니고 참 힘들게 그래서 몇 번 이제 떠날 생각을 하고 이제 위임식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교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 여기 있을 것 같지 않다. 위임식도 안 하고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임식을 또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오셨을 때 이 교회 상태를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왔습니다. 모르고 오신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공개 이제 채용을 했는데 한 뭐 27분 정도가 오셨었다 그래요. 오셨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면담을 이제 하고 결정이 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게 담임하셨어요? 아니요,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했다가 처음 담임이셨네요. 부교육자 16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담임 목회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교육자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어서 계속 청소년을 담당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부흥이 됐습니다. 뭐 청소년은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부가 없던 데 가서 뭐 2, 3년 만에 뭐 170명도 되고 또 어떤 데는 또 120명도 되고 한 5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의 청소년에 대한 영혼권의 열정도 있었겠지만 뭐 특별히 뭐 어떤 특징적인 어떤 사역에 그런 뭐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또 은사라든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의 그런 지난날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이해하는 마음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령 체험을 워낙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 지금도 이제 걔네들이 다 40대 후반이 됐는데 만나면 목사님 그때 그만큼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뭐 수련회 가면 늘 기도의 중심이었고 뭐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뭐 방언 전 뭐 합동식에 있었습니다만은 방언 받고 합동식인데도 방언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체험하셨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10대 시절에 폐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데스 익스페리언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체험 뭐 이런 거와 함께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신비로운 또 치유의 역사 그다음에 성령의 체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뭐 청년들한테는 굉장한 그런 챌린지가 되었겠네요. 제가 이제 죽다 살아나서 보니까 제일 불쌍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때까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혼자 믿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쌀값 다 한 다음엔 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만 이상하게 교회를 못 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해서 한 36명 정도 36명 정도 그때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36살 때. 그냥 겨우
한 나이 값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 된 이후에는 거의 이제 전도를 집안 전도를 못 하고 했던 분들도 관리 못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또 뭐 요즘 교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으니까 또 중간에 쉬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네, 네, 네. 이게 사실 목사 이전에 전도한 사람이 더 많아.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카운터를 해보면 네. 물론 이제 목회의 또 영혼고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르는 상태로 왔는데 교회가 너무 진짜 네.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우리 동기가 야, 그 교회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안 된다. 그래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셨는지 그거 좀 잠깐 가정교회 얘기 전에. 네. 네. 처음에는 이제 교회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네.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이미지를 바꾼다. 네. 사실은 이제 이미지를 바꾼다는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새벽 5시 새벽 기도가 되고 네. 새벽 기도 끝나면 다시 기도해서 9시에 밥 먹는 시간 되고 다시 또 9시에 기도를 하면 11시, 오전 11시. 그때까지 기도하는 일 외에는 거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하,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네네. 네. 신방을 뭐 한 3일 하고 나니까 네. 뭐 모이는 인원은 36명이지만 가구 수로 하면 몇 가정이 안 되니까 네, 그냥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도하는 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네.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 교회에 대한.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 교인들도 상처가 많죠. 예.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받은 상처가 많아서 이 내적으로는 이제 상처 치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네. 밖에다가는 이제 이미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읍사무소 가서 이제 의논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21년 전이니까 요즘 뭐 결식아동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법에서 누락되어 네네, 있는 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생활비를 지원하기 시작하고 네. 저희도 교회가 그 해 제가 오던 해에 1년 예산이 4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이 없죠. 그런데 사례는 이제 좀 적게 받더라도 그 일을 해서 이미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미지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바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동네가 커졌습니다만 그때는 동네가 더 적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네. 교통편도 시골이라 좀 마땅치 않고 목욕 같은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신자 어르신들 포함해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잔치를 해드렸어요. 뭐 이렇게 음식도 제공해드리고 목욕탕도 네. 가고 뭐 네.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노인들 통해서 조암제교회 참 좋다. 이제 이런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섬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매월 첫째 주 원금은 이제 섬김의 날 그 행사로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첫째 주는 섬김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주일. 예. 그래서 이제 주일과 헌금은 섬김 쪽으로 다 사용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때 저희가 교회 짓기 전에는 네. 한 달에 한 1,400 정도가 구제하고 네. 뭐 선교 이런 쪽으로 나갔었습니다. 시골 교회 치고는 많이 나간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교회 짓고 나서 좀 아무래도 솔직히 좀 움츠려듭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교회를 이렇게 안정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지역적 사회적으로도 좋은 교회 소문이 나고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 가는 그런 네. 11년.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와서 처음에 한 게 저도 이제 합동측이니까 네. 대부분 목사님들처럼 이제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제자 훈련이요. 네. 왜냐하면 부목사 때부터 그건 뭐 계속 해왔던 거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데
교회는 안정은 돼가요. 사람들의 어떤 믿음도 안정이 돼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공동체성하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가 갈라지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 한참에 70년대, 80년대 교회들 막 싸우고 분리하고 그때 청소년기를 겪었는데 왜 교회가 성경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컨버전 된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순이 많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델로 난 이 다음에 한번 그런 목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17살 때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교회론이었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제자 훈련했는데 교회는 안정돼 가는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전도가 안 되고요.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전도도 안 되고 공동체성도 없고 이제 그 싸움하던 교회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원이 새로 이렇게 뭐 회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일 힘든 건 이제 저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 모르게 사실은 교회를 몇 번 옮겨가려고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인 탓도 있고 이 안에 3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면서 결속력이 너무 강화된 거예요.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아무리 그 부분을 깨려고 해도 그분들은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접고 근데 이제 교회 옮기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다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임식한 이후에는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그러니까 교회 옮긴다는 거는 목사님이 딴 교회 가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가려고 딴 데로 예배당 건물 딴 데로 옮긴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 여기 올 때도 사실은 이제 제가 했던 먼저 교회 원로 목사님이 너 거기 가서 3년만 경험 쌓으면 보통 이제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이 3년 단독 목회잖아. 그래서 3년 계획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2년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고 저희는 이제 처갓집도 불신이고 저희도 불신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천민 출신이죠 교회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끈이 다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끈만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우리 지역이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디테일부도 했었어요. 디테일부. 디테일부 했는데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아니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교회거든요. 뭐 인원수나 아니면 뭐 이미지나 그래서 이제 개혁적 그 목회를 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뭐 정예언제를 가정교회 하기 전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 교회 교인이 아예 규칙에 그냥 명시를 했어요. 세계, 돌, 그다음에 결혼, 장례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모든 교인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도 이제 그 제도는 가정교회 위에도 있는데 그때는 목장이 아니라 구역 처음에 이제 구역이었는데 이제 구역에서 돈을 걷어서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는 돈 1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담한 사람이나 결혼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초대교회 때 보면 이제 물질 나눔 있잖아요. 그 재산도 공유하고. 근데 진짜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되는데 그게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처은사가 그 중앙대 최재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경제학 교수면서 잘합니다. 최재선 박사.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깝게 지내고 집회도 저희 교회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께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왜 초대교회는 이 물건이 공유되고 재산도 서로 나누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그 교회사에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 강림 후에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지 그게 그 경제 공동체 하다 보면 공동체가 다 실패하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제학 교수니까 경제학적으로 볼적에 사실상 그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참고로 그러면 이제 이 민주주의면서 또 자본주의면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물질 나눔을 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모든 구역에 다 돈을 모아서 교회 재정이 아니라 성도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무조건 1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러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 이제 상을 당한 분에게 위로의 그런 그게 뭐 말로만 그 위로받는 게 아니고 물질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지정헌금이라는 게 이게 지정헌금이 한 20년 전부터 생겼는데 유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우리 송영희 집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그분을 다음 주에 그분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때 뭐 인원수 얼마 안 될 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의 한 900만 원이 나왔어요. 와우.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를 다 드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는 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정헌금을 하자. 지정헌금이라는 게 바로 그거네요. 그래서 이제 아무개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무명으로다가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는 그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질 나눔이 이제 굉장히 풍성해졌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정착을 잘 해오고 있고요. 가정교회 이전에부터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특이한 게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요즘은 못 가지만 그 전에 신방 가서 이렇게 위문하잖아요. 봉투 갖다 놓은 걸로 병원비하고도 남았다 그러는 간증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공동체성이 점점 이제 활성화되어져 가고 물질 나눔도 많이 되어.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또 떠나는 사람도 있죠.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뭐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나 뭐 어떤 그 교회가 모델이 아니었고 계속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만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임직식 저희가 뉴스앤조이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소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뉴스앤조이는 이제 교회 안티처럼 그렇게 기사를 실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임직식 하는 걸 어떻게 알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두 번째 때 이제 그분들이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해왔어요. 저희는 이제 임직식 때 어떤 식을 하냐면 이제 세족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나무 십자가 있잖아요. 싸구려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합화를 선물해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 씻는 것은 너희가 이제 섬기는 자다. 그거고 그다음 백합화는 이제 향기 나는 사람들.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 하기 전에는 향기 나는 사람들이 서약식을 했어요. 이제 그것도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해서 이 지역에 보니까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전화를 할 때도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모든 끝맺음을 감사합니다로 한다. 저도 지금 계속 끝맺음이 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통법규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뭐 시장 가서 물건 안 깎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그 섬김원금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게 10가지가 있어요. 제 수첩에도 그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근데 가정교회 한 이유는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삶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걸 해서 굉장히 우리 교회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죠. 가정교회 이후에는 목장을 통해서 그런 섬김을 하겠죠. 예,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변해요. 제가 이제 가정교회 하기 전에 이제 그 제자훈련하면서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제자훈련 했는데도. 예. 사람이 제가 볼 때 공부는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좀 커지고 안정감이 있어요. 신앙도. 네, 네, 네.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해요.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게 다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DTL부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그 구역 조직을 바꿔라 그거를 이제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교육자 때 최영기 목사님 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네.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목장으로 바꾸고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세미나 갔다 와서 컨퍼런스를 갔는데 직접 세미나 끝나자마자 하지 않고 거의 1년 반 동안 네. 이게 정말 해도 되는 건지 네.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려고 컨퍼런스를 계속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하게 된 동기는 가정교회가 얼마나 탁월하고 좋아서가 아니고 사실은 네. 컨퍼런스를 갔는데 제가 최영기 목사님을 처음 이제 거기서 뵌 거예요. 세미나 때는 못 뵀고요. 네. 뵀는데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까만 잠바에 그 스포츠 머리처럼 하얀 분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저는 속으로 이제 그분을 처음 보니까 몰랐거든요. 아, 저분은 아마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가 보다. 굉장히 그 촌스럽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인상도 그렇게 뭐 세련돼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강사신 거예요, 그분이. 네. 그래서 놀랬죠. 그런데 컨퍼런스 끝나고서 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사입하는지를 모르죠. 그때 당시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광고를 하는데 최영기 목사님 서울 올라가시는데 그 카풀 하실 수 있는 분 좀 앞으로 나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때 그게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네. 제 생각엔 네. 아니 이렇게 큰 그 컨퍼런스에 강사가 차가 없어서 네. 카풀을 해? 네.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 어디 가서도 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차 이렇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주강사면 예. 뭐 얼마나 그 의전이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분이라면 한번 해봄직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삼공부를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처음 컨퍼런스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가르쳤어요. 네. 근데 이재철 목사님께 제가 참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더구나 이제 성품이 이렇게 여성스럽잖아요. 예, 예.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부드럽고 호호호 이렇게 해주시고 사근사근하게. 네, 그래서 저런 분도 어떻게 목회를 하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교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분은 참 목회하기 어렵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열린문교회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런 분이 가정교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이제 좀 교만함과 그 다음에 저렇게 저런 분들도 하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거인이신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